모닝.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연기 천재인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오늘 그 하나님의 피할 길을 다시 어떻게 또 찾아가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퀴즈 한번 보시면요. 자, 다음 찬양 중에 이스라엘 전통 민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민요를 기반으로 해서 지은 찬양이 있는데요. 1번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2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시. 3번 할렐루야. 4번 예수님이 좋아. 자, 정답을 몇 번이니까 맞추는 분에게는 저 뒤에 가면 아주 좋은 게 아마 있지 않을까. 몇 번? 1번? 1번 어떻게 한번 불러볼까요? 1번 압니까? 1번은? 모르는데 느낀사. 느낌. 아, 역시 이렇게 찍을 때는 눈치껏 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찍어야 되죠. 자, 사막의 샘이 넘쳐리라. 이 찬양은 원래는 히브리 민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음률을 가지고 있는 민요인데 거기에 오소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사야 11장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가사를 붙여가지고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는 우리나라 찬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이 찬양이 어떻게 되었냐? 자, 이런 찬양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음률 자체는 이스라엘 음률이고 이제 가사를 이제 오손 목사님 분이 이사야 11장 말씀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어디서 이 찬양이 보면 좀 아는 척 이거는 이스라엘 민요구나라고 아는 척하면 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가 305장에 나오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1772년 영국 성공의 신부였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직이 노예 사냥꾼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 흑인들을 잡아서 유럽에 노예로 팔았던 이 노예 사냥꾼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노예 사냥꾼의 일을 버리고 성공의 신부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들을 노래했던, 치었던 것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찬송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지 않을까. 그리고 메시아, 할렐루야는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부분이죠. 마지막 장인데 1741년. 자, 핸델은 음악의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남자인데 어머니입니다. 예. 음악의 아버지는 바하죠. 바하고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인데 1741년에 이야기에 따르면 24일 만에 이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위대한 오라토리오를 완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전 세계 군악대들이 이렇게 모여서 연주하는 군악대 연주회가 있대요. 그 연주회에서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 대취타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는 건데 유튜브 조회수 4천만에 달하는 아주 엄청난 영상입니다. 보십시오.
아, 멋있죠? 아주 은혜스럽죠? 예. 이 이후로 이제 그런 군악대가 있으면 데치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게 아주 좀 보편화됐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면 아무래도 영국이다 보니까 이게 스코틀랜드의 전통 악기였던 백파이프로 이제 소리 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백파이프 소리나 이 데치타 소리가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찬양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이거는 2012년에 연주된 핸델의 메시아인데요. 우리가 앞부분만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잘 알고 있는. 이거 부분에 그죠. 자, 우리 핸델의 메시아가 나올 때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죠. 항상 이 원래 핸델의 메시아를 듣는 에티켓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듣는 게 에티켓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어디서 이렇게 핸델의 메시아가 나올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듣는 에티켓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곡이었죠. 자, 마지막 곡.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자, 이게 우리 무슨 장단이죠? 이게 국거리 장단인가요? 무슨 장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 전통 그 음악 장단에 맞춰서 이렇게 했던 국악 찬양이었죠. 제가 어릴 때 아주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아마 이 찬양 이제 이후로 이제 국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이 생겼고 예수전도단 열방대학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에 가면 이제 그 예배자 학교가 있는데 그 예배자 학교에 담당하시는 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악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곡들을 많이 지으셔서 그 국악으로 찬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을 때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떻게 찬양할까요? 각 나라의 그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와 악기로 찬양하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천상의 음악이 있겠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아름다운 멜로디, 우리는 우리의 이 국악의 멜로디, 또 서양은 서양 나름대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나름대로 그 멜로디로 이게 아마 멋진 하모니를 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까. 참 그 장면만 생각하면요 너무 가슴이 뛰고 참 멋진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국악 찬양도 보면요 참 좋아요. 이렇게 보면 멜로디가 참 좋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런 찬양도 참 좋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 다양한 모습으로 또 아프리카 나름대로 또는 다양한 모습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오늘 부분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음악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제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기억을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해주는 이제 전승이라고 하죠. 기억과 전승을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무엇일까요? 음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그냥 암기할 때는 그냥 암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에 가사를 넣고 음악을 붙여서 하게 되면요. 굉장히 쉽게 암송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고 오랫동안 외울 수 있어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암기하고 있는 부르고 있는 노래가 많은데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다 적어 오십시오. 그 내용 분량이요 엄청납니다.
이걸 만약에 그냥 그대로 생짜배기로 그냥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지 않지만 음악으로 노래로 외우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은 고대로부터 있던 방식입니다. 옛날부터 옛날 고대인들은 무언가를 자식들에게 알려줄 때에 음악으로 알려주게 돼요. 노래로. 뭔가를 노래로 지어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승이었고,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노래로 통해서 암기하고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맞는가? 시편이 전부 다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노래로 하기 때문에 다 외울 수 있는 거고 암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볼 텐데, 아무튼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외우고 전수해 주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1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1절 말씀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어디에 모았다고요?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진쳤다고요?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그래서 마지막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최후의 전쟁터는 어디냐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이 마지막 전쟁터가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갈보아산에서 사울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르엘. 근데 성경은 이제 이스르엘이 있고, 이스라엘과 좀 비슷한 발음되는 게 뭐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우리말로는 좀 비슷하게 발음이 되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요, 글자 모양이 다 달라요. 오히려 완전히 L만 똑같을 뿐이지, 이스르엘, 이게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그 다음 이스라엘, 이렇게 발음 자체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니까 뭘까요?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좋은 땅. 아주 기름진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로 치면은 전라도의 나주 평야, 전라도에 있는 그 기름진 땅과 같이 아주 풍성한 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사람의 이름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있고 지명으로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은 별로 없어요. 유다 지파 에담 자손의 이름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게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름이고 아주 가끔 나오는 이름이다. 하지만 지명으로서의 이스라엘, 그 지명 한 도시의 명칭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지명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뭐냐?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스라엘, 특별히 이제 역사서라든지 또는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많이 나올 때 대부분 이제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첫 번째는 뭐냐? 평야로서의 이스라엘, 평야. 농사 짓는 땅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평야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또는 이스라엘 평야로 이렇게 성경이 많이 번역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라도에 있는 그 많은 곡창지대, 나주 평야라든지 이런 여러 평야 같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식량의 공급지예요.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지역이 힘을 얻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략적인 요충지죠.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망하지 않았느냐? 전라도 평야를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있으니까 여기서 먹을 것이 공급되니까 이 전쟁을 7년을 가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제 무기또라는 것도 있고 갈멜산도 있고 그리고 하롯샘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수많은 장소들이 다 이곳에 있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너희는 그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길 것이라고 했던 것이 어디냐? 바로 이 무기또인데, 무기또가 어디냐?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옆 동네입니다.
그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추리기 위해서 2만 명에서 300명을 추릴 때에 마지막으로 하룻샘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그 하룻샘이 어디냐? 이스라엘 평야에 있어요. 또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할 때에 그 갈멜산이 어디냐? 이스라엘 평야 바로 옆에 있는 산이 갈멜산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이 나쁜 일을 하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아합이 죽게 되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이 어딨냐? 이스라엘 옆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 평야 옆에 있고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아합의 가문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에 아합과 이세벨이 어디에서 죽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 무기토 옆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고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어디를 가야 되냐? 이곳을 꼭 가야 돼요. 여기 갈멜산도 있고 아주 중요한 지역이 많아서 이곳에 가면 구약의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 다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어디에 있느냐?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지도를 보시면 자,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아기스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어느 성읍을 줬어요? 너 블레셋 어느 곳에 있을래? 라고 했을 때 어디에 줬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야 돼요. 기억하면 제가 계속 반복을 못하기 때문에 까먹는 게 좋아요. 시글락이죠, 시글락. 블레셋 땅 가운데 시글락이라는 곳을 다윗에게 줍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블레셋의 근거지가 되죠. 다섯 도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가드라고 하는 이 다섯 지역이 있는데, 자, 이곳에 블레셋이 있다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오늘 말씀 1절에 어디로 군대를 모았다고요?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봐. 아벡. 아벡이 어디냐? 바로 요 중간쯤에 있어요. 시글락에서 아벡에. 아벡에 1차적으로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모인 곳이에요. 여기서 모여 있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사울이 들었던 거예요. 아, 블레셋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왔다. 치기 위해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기브아에서 군대를 모아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이 어디냐?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의 곡창지대. 그러니까 블레셋이 왜 지금 이 기브아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역으로 오지 않고 왜 이곳으로 갔을까요? 이곳이 곡창지대니까. 이곳이 중요한 땅이에요. 이곳을 찾아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벡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블레셋이 올라가서 이 수넴 이 지역에다가 블레셋은 진을 치고 이스라엘 역시 이 기브아에서 군대를 모아서 쭉 올라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평야에다가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중간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마주보고 진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보아산이 바로 옆에 있죠. 엔돌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곳에 왔다가 이제 엔돌에 아까 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엔돌에 가게 되고. 자, 여기가 이제 바로 무기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 있어요.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곡창지대인가? 그리고 보면, 여기에 보면 아까 하루샘도 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샘 곁에 진쳤다 그러고, 블레셋도 샘 곁에 진쳤다라고 하는데, 농사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물이 많아야 돼요. 물이 풍성한 지역이어야 돼요. 강수량이 풍부해야 되고, 비가 없을 때는 주변에 샘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의 평야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에서 습기를 머무른 구름들이 어디로 옵니까? 쭉 해서 이 갈멜산을 타고 넘어와서 어디에다 비를 뿌릴까요? 이 보시면 길르앗이라는 곳이 더 높아요. 그렇죠? 여기가 더 갈멜산이 조금 더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머무는 그 구름들이 쭉 가지고 올라와서 쭉 와가지고 이 산을 넘기 전에 길르앗을 넘기 전에 어디에다 비를 다 뿌립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 이 지역에 비를 왕창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강수량도 풍부하고 곳곳에 샘도 많고 농사 짓기에 최적한 땅이에요. 이 땅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비옥한 땅이 되고 아주 중요한 곡창지대로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곳이 됩니다. 자, 거리는 한번 살펴보니까요. 시글락에서 지금 다윗이 있는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대략 한 100km 정도 돼요. 100km면 며칠 정도 걸릴까요? 군대에서 보통 이제
현대 군인들이 하루에 행군할 때 보통 한 30에서 40km 정도 행군을 해요. 하루 행군한다 생각하면. 그러면 이 시글락에서 아벡까지 100km 정도라고 하면 대충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와 함께 아벡까지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려서 올라갔어요. 아벡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곳에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벌어진 거예요. 아기스가 이제 다윗이 가려고 하니까 그 블레셋 방백들, 아니 저 지금 다윗 어떻게 다윗을 데려갑니까? 저 사람은 지금 유대인인데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인데 못 데려갑니다 라고 하니까 아기스가 어쩔 수 없다, 다윗아 내려가라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속으로는 너무 좋지만 겉으로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연기에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아벡에서 무기토까지도 대략 한 100km가 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시글락에서 거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시간이고, 다윗이 아벡까지 갔다가 이제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이 부솔시내 밑에 있는 아말렉 민족들이 시글락을 침공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의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 다 잡아가고 다윗의 재산을 다 훔쳐갑니다. 이것을 다윗이 듣고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내려와서 이 아말렉을 정리했던, 전쟁했던 부분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30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대충 거리가 된다는 것을 보시고, 자, 사진 하나 더 보시면, 자, 이곳이 이스르엘입니다. 이 지역이 이스라엘 평지죠. 이스라엘 골짜기. 왜냐면 우리가 골짜기로 하면 우리 생각에 골짜기는 뭐예요? 산이 있고 깊은 게 골짜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관념에서 골짜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골 골짝 빈들에도 부르잖아요. 우리가 아골 골짜기는 확막 이게 이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그게 아니라 언덕과 언덕 사이, 구름과 구름 사이에 있는 게 골짜기예요. 그래서 골짜기라고, 지금 이스라엘 평야, 성경에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고 정말 평야입니다. 평야의 골짜기인데, 자, 이곳에 다볼산이 있죠. 다볼산이 아까 보았던 드보라가 바락 장군과 함께 미디안 군대를 싸워 이겼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죠. 갈릴리에서도 멀지 않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싸웠던 스프링 오브 하롯셈에서 300명을 추렸던 그 장소도 바로 여기예요. 자, 그리고 갈멜산,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함께 싸웠던 그것도 갈멜산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이 지역 옆에 이제 무기또라고 하는 바로 이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 평야예요. 너무 넓은 땅이잖아요. 이게 골짜기야, 골짜기. 이스라엘 사람 생각에서는 언덕과 언덕 사이에 있으니까 그냥 골짜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굉장히 넓은 이 비옥한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넓은 땅이죠. 사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넓은 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 보면 아까도 봤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텔이라고 하는 게 언덕이에요.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 옆에 보면 길보아산 또 있고, 옆에 보면 하루셈 또 있고, 다 옆에서 그냥 뭐 하루길이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고,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아까 보았던 나봇의 포도원이 이곳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이 굉장히 좋은 땅이다 보니까 포도 농사도 너무 잘 되었던 거예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자, 이곳이 이제 텔 이스라엘. 자, 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언덕이에요. 구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현재 수도가 어디입니까? 텔 아비브. 텔이 이제 언덕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런 언덕 지역의 도시들을 많이 건설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자체도 해발 700m 언덕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텔 이스라엘의 옆에 보니까 옛날 고대 와이너리가 발굴이 되었어요. 실제로 딱 발굴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발굴이 된 거예요. 이게 사진을 보니까 너무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에 이제 포도를 넣고 포도를 보관을 하는 거예요. 포도를 밟으면 포도즙들이 이렇게 구멍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쪽으로 다 흘러간다고 해요. 실제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있죠. 여기서 포도를 짜고 포도를 올려놓고 위에서 발로 막 밟으면 그 즙이 요걸 타고 쭉 들어와서 여기서 임시 저장을 하는 양조장이 실제로 발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봇의 포도원이 아마 이런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명으로서 평야로서 이스라엘이 있고 성읍, 또 굉장히
좋은 땅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뭐가 있을까요? 성을 짓고 사람들이 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성읍이 바로 이스라엘 성읍인데 평야니까 뭡니까? 오므리 왕조가 제2의 수도로 삼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부산과도 같이 아주 오므리 왕조가 제2의 수도로 삼고 다윗의 아내였던 아히노암이 이곳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 처가예요, 처가. 처가에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정이 생겨서 못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이스라엘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옆에 뭐가 있냐면 무기또가 있어요. 무기또. 무기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곡과 마곡과 그리고 이 열방의 군대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장소가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가 알려주기를 아마겟돈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한 거예요. 그래서 언덕을 뜻하는 하루와 무기또로 가는 그 지명을 합쳐가지고 하르마겟돈인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발음하니까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뭡니까? 무기또에 있는 언덕이다. 아까 봤지만 무기또가 어디에 있는 곳이라고요? 이스라엘 평야 옆에 있던 것이 바로 무기또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우리 사진에서 보았듯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런 지역이.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이곳은 끊임없이 전쟁을 했던 지역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전쟁도 이곳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곳에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 뭐 전쟁을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되죠. 실제로 최후의 전쟁이 이곳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이 가졌던 상징성 때문에 무기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평야긴 하지만 이곳은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졌던 거. 큰 전쟁이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내부 전쟁이 아니라 항상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런 외부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전쟁을 벌였던 곳이 어디냐? 무기또예요. 이스라엘 평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아마겟돈, 무기또 하면 무슨 생각이냐?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세상의 왕들이 항상 싸우는 곳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 때문에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마지막 전쟁이 이 아마겟돈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최후의 어떤 그런 전쟁이라 할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다. 자, 갈멜산에서 보게 된 이스라엘 평야예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전쟁하기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곳에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할 뻔하였지만 마침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만약에 블레셋 방백들이 이걸 안 했으면 다윗은 꼼짝없이 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죽여야 되는데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죽여야 되는 끔찍한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용기를 하면서 막 울지도 않으면서 막 우는 척하면서 원통합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바짓가랑이 잡으면서 그렇지만 딸을 빨리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속마음을 가지면서 아마 연기를 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연기 천재입니다. 아무래도 예술적 감각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2번, 다윗이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연기 천재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2번 문제입니다. 블레셋이 알고 있던 다윗 찬가가 있어요. 다윗을 찬양했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못 믿는 거야. 우리는 절대 다윗 믿을 수 없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 정치 지도자들, 군인들이 우리는 다른 사람 다 믿어도 다윗은 절대 못 믿습니다.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5절에 나오는 가사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은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 창가가 그러니까 이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죽이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인들이 다윗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사무엘하 18장 7절에 있는 노래. 여인들이 나와서 이 노래로 불렀다. 이 노래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죠. 사울이 질투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노래. 자기들의 그 고통과 수치와
품이 있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왜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노래를 지어서 불러가지고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하고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전수해주는 역할로 노래를 사용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이 노래가 이미 몇 년 전 노래일까요? 이때는 이미 다윗이 20대 후반 거의 30 다 됐을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15년 전 노래. 이 노래를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노래로 다윗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다윗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억을 위해서 효과적인 장치인데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인류 최초의 음악가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뭐라고요? 수금과 둥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의 대수로 이제 이건 다음에 마태복음을 살펴볼 때 한번 보긴 하겠지만 아담의 8대 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8대 손인 이 유발입니다. 이 유발의 아버지가 누구냐?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지만 인류 최초의 연쇄 살인범이 있어요. 그 연쇄 살인범이 누구냐? 바로 이 라멕입니다. 라멕은 자신이 사람 죽인 것에 대해서 자랑했던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죽인 것에 대해서 야 나는 여러 명 죽였다라고 자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라멕인데 그 라멕의 아들이 누구냐? 유발이에요. 유발이 모든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가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미 고대 이 아담 시대 때부터 이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러 유명한 노래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것이 노래다라고 명시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것은 노래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였다. 우리 주는 높고 위대하시고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분이시다. 라면서 노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노래를 미리암이 다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 노래를 듣고 여자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주면서 성경에 보니까 소고를 들고 북이죠. 북을 들고 여인들과 함께 이 노래로 찬양하였다. 주는 높고 위대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노래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여러 노래들이 있죠. 시편 23편을 비롯해서 대략 한 70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은 말 그대로 노래예요. 다윗이 수많은 노래들을 했죠. 그리고 하박국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고 그 노래도 보면 하박국의 노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노래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이것이 노래다라고 신약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노래가 뭐냐면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했던 거예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노래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노래.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는 출애굽기 15장과 누가복음 1장의 노래를 살펴보면 뭐냐?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한 게 인류 최초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과 구약의 최초의 노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노래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노래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찬양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찬양하고 가장 많이 노래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왜 노래하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잊어버리지 않게. 노래하면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노래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노래 멜로디는 절대로 안 까먹어요. 그래서 노래는 기억하기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인데 특별히 히브리어를 비롯해서 이 셈족 언어들
메소포타미아의 셈족, 그 다음에 뭐 함족,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는 이 셈족은 그 언어 자체가 음률이 있어요. 노래에.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노래로 무언가를 붙여서 외우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מזמור לדוד, אדוני רואי לא יחסר, בנודה שיבצני, על מי מנוחות ינהלני, נפשי ישובב, ינחני במגלי צדק, למען שמו, גם כי ילך בגצר מוות, לא ייגרע, אתה עמדי, שבטך ומשפטך המה, ינחמוני. תערוך לפניי שולחן נגד צורריי, שנת בשם ראשי, עושי רוויה, אך טוב החסד נדפוני כל ימי חיי, ושבתי בבית אדוני לאורך ימים.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자체에 조금만 멜로디만 넣으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에 이거 그냥 읽다가 조금만 음률만 넣으면 이렇게 노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같은 셈족인 아랍. 아랍도 성경하고 비슷해요. 꾸란. 그들이 꾸란도 보면 상당히 성경하고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자, 꾸란 1장에 보면 이 모든 무슬림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꾸란 1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الرحمن الرحيم 이런 식으로 노래. مالك 그러니까 그 꾸란을 보면 이제 세계 그런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꾸란을 다 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꾸란을 암송해가지고 꾸란의 모든 내용을 다 외우는데 어떻게 하면 다 외울 수 있냐? 노래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판소리 있잖아요. 판소리 춘향전 같은 거. 6시간씩, 8시간씩, 12시간씩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노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노래니까 12시간짜리를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질 때에 어떻게 성경의 내용들을 알려주었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그 아들에게 밤에 모여서 모닥불 앞에 모여서 뭘 하냐? 노래를 불러줘요. 내가 지금 노래할 테니까 잘 들어라. 우리 조상들의 이름은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된다. 노래를 가르쳐주는 거야. 그걸 매일 밤마다 들으니까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노래로 외우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배울 때에 남의 나라 말이잖아. 알파벳을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외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영어 ABCD 외우듯이 외웁니다. 막 추억이 떠오르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헬라어는 어떻게 외울까? 헬라어도 비슷하게 외웁니다. 헬라어 한번 외우는 거 보십시오. 알파벳 타 감마 델타 엡실론 멜로디가 똑같으면 안 되니까 바꿔야 돼.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미 니크시오미 크롬 피로 시그마 아오 입실론 피티푸시 오메가. 이건 우리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렇게 외워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를 처음 배우고 나면 헬라어는 이제 관사, 영어로 이제 더 이런 관사가 이 헬라어는 변화가 심해요. 남성, 여성, 단수, 복수, 중성에 따라서 다 변하기 때문에 이 관사 변화가 중요한데 이 관사를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그냥 외우면 안 외워지니까 어떻게 외우냐? 이게 정말 저도 이걸 우리처럼 똑같이 외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포테이토, 토시타이스, 토이스, 콘텐토, 투 스타스.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고, 이렇게 첫 이제 헬라어 문법 시간에 교수님이 반드시 내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관사표를 써라 딱 주면 전부 다 합창을 합니다. 포헤토 수업 시간에, 이거 시험 시간에 전부 다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까먹어요. 지금 제가 헬라어를 배운 지 30년이 지났지만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 관사표는 다 외우고 있어. 호헤토, 호이하이타, 두, 테스트, 돈돈토 계속 부르니까. 뭐냐?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을 하는데 가장 좋은. 이게 무슨 말이냐? 찬양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게 되면요, 그 찬양의 가사들요 우리가 다 외우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다 보면 우리가 또 한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흥의 민족이고 노래의 민족이잖아요. 노래를 얼마나 좋아해요.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면 찬양의 그 가사들을 다 알게 되는 거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지금 또 우리가 늦게라도 찬양을 하면 좋겠지만, 제 경험상 해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주일학교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외우고 암송하고 불렀던 찬양이 지금 또 까먹지 않아요. 물론 지금 또 좋은 찬양이 많이 와서 저도 지금 또 찬양을 부르긴 하지만, 지금 찬양 하나 새로 외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한 100번 따라 불러야 돼요. 100번 따라 불러도 잘 안 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10번만 따라 부르면 가사, 멜로디 다 외우잖아요. 찬양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많이 외우시길 바라요. 그래서 다윗처럼, 다윗의 70편의 시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찬양을 남겼고, 솔로몬도 더 많은 찬양을 남겼지만, 더 많이 찬양을 부르고 암송하고 하나님을 많이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억력을 위해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이 노래 하나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자신의 백성과 싸워야 하는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